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위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올해 표를 같이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작년 50주년이 됐을 때 이제 좀 새로운 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난 1년은 역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를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한 한 해, 작년 한 해만이 아니죠. 건 2해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핑계라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렇게 생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런 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멈춰질 수는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어찌 보면 그냥 잘 됐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그냥 꼭꼭 감추어뒀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는 주간이었습니다. 빛은 어둠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불에 의해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과 세상 것으로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편안한 세상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수는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목숨만 이어오는 그냥 생명이 연장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었음을 우리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직도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겉으로 해방시켜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더 했다가는 우리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조금 풀어준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무엇을 조금 남겨둔 이유는 남겨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난 2년의 모습 속에 살아남을 수 없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만큼의 회개와 변화와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풀어줘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난 과거에 참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IMF 역시 그랬던 것이고, 더 넘어가면 과거에 동족산장의 전쟁도 그랬을 것이고, 더 넘어가면 일제강점기 시절도 역사적으로 고통당했던 많은 일들이 그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요인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벗어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게 우리가 힘이 강해져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동족산정의 전쟁에서 우리가 힘이 강해서 그 전쟁을 이기고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위기가 덕살했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남겨두었기 때문에 되었고, 그것을 이겨오는 모습에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뒤에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그냥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멈춰졌기에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번엔 우리 제대로 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200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러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구수에 비한다면 대한민국에 보내는 선교사가 가장 많은, 전 세계 곳곳 아니 가는 곳이 없을 만큼 보내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질적인 수준도 그만한 모습에 성장된 성도들, 그만한 교회, 그만한 사람들이냐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게 답은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의 부패는, 경제의 부조화는, 세대 간의 그리고 여러 모습들의 그러한 갈등들은 사회 현상이라기보다 올바로 된 기독자의 모습, 복음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형상들이라고 본다면 우린 지금 수없이 많은 걸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위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올해 한 부활절이 조금 잃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 주복 가운데 컬럼에 성령 강림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절이 지난, 부활절이 6월절이었잖아요. 성령 강림절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래서 올해는 성령 강림절이 6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는 4월 달에 4월 첫 주에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6월 첫 주가 성령 강림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교회가 출발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일마다 살펴보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을 위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 일원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그대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임함을 입은 제자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툼이 일어났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죠. 지금 베드로를 붙잡아 두고 이제는 그런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 나타난 표적이 사실이었으니까. 이런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많았었으니까.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 이후 나타나서 이제 공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그냥 어느 밀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민이 보는 앞에서 나타났고 실제로 일어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병 나은 사람이 몇 살하고요? 40여 세 됐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20, 30년 동안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매번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 알 텐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뭐 베드로 하나 입 다물게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에 아주 심각해진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당시에만 표적이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표적은 베드로가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한 것이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듯 나타내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며 뭐라고 합니까?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걸 비추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찌 보면 그게 표적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한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게 빛된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표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 이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고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행위는 보잖아요. 우리의 삶은 보잖아요. 그 삶 자체가 표적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다고 할 때, 다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다 뭔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빛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 여기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학교에 다니는 사람. 하여튼 나름대로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위치는 여러 모습이고 여러분 결코 독립돼서 어느 고립된 곳이 아니라 날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빛이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들도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나타난 현상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코로나로 인한 2년 동안 교회는 한 행위가 없지 않았나요? 오히려 우리가 한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부터 지적을 받지 않았나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둘째치고 정말 집회를 하지 못하다고 한 곳에 확증돼서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했던 모습들, 좀 지키라는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켰으면 괜찮을 만들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많은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긴 했죠.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은, 이제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비난할 말이 없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한 행위를 보고는 비난할 말이 없다.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체계와 너무 달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는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교인들을 향하여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베드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나쁜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연한 것 아니냐. 안 그러겠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듦이라면 그건 당연한 건데 기독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옳은 일 하다가 고난 당한다면 기뻐하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18절 아주 위협을 가하자 베드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하고 말하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쓰면 뭐라고 됩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증인이죠. 그렇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니까 뭐 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지축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서 아침에 전도를 합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왔대요. 뭘 주면서 뭐 하면서 하는 건 안 된답니다. 지축역 앞에서도 역 앞에서는 하지 말랍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깥에서 하래요. 전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세상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협상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너희 남정네들만 가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양은 놔두고 가라. 어느 정도 허용해 주지만 못하게 막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하면 나가서 무엇을 하고 전하고 하면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요? 두려워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막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하고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보고 듣지 않고야 증인이 아니죠. 그러면 거짓 증인이잖아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런 비유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생이 아주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초등학교가 얼마나 학생이 많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갈 때 얼마나 많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초등학생 입학생이 학교 운동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가득 찼었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 숫자 많고 얼마큼 있습니까? 주변에 부모들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고만고만한 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엄마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자기 아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정면에서 보지 않아도 옆면에서 봐도 뒷면에서 봐도 한 반에 한 60명씩 쭉 뉘절로 서 있는 그것이 한 10반 정도 되는데도 가족은 자기 아이만 보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눈에 다 들어오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임재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면 이곳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 들려주는 것을 들으려고 할 때만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봅니다. 한참 보고 있다가
우리 아이는 저한테 이럽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 보통 음악은 항상 그 뒤에 배경음악이 나오잖아요. 저게 무슨 노래? 저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뒤에 배경음악 신경 써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밑에 자막 보느냐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그게 귀에 들리고 누구는 그게 귀에 안 들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못 듣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 걸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보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서 못 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똑같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까?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 못하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복음성가 가운데 있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녀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 목도하고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안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못 보는 걸까요? 어찌 보면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정말 참다운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권,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대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짜증을 부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짜증내고 화내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 우리에게 놀라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큰 사명을 가지고 정말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온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증인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의 형상을, 예수의 향기를,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말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의 삶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가 한 말은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잖아요.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낫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겉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틀에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품어나오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으네요. 영과 육을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영이, 영 안에 육체가 함께 있는 영육이 합쳐진 살아있는 생영입니다. 이 땅을 살고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육체가 이 땅에 죽으면 부활체가 돼서 전혀 새로운 육체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나이 많이 들어서 정말 몸 하나 제대로 쓸모없는 모습이 됐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준 가장 완벽한 모습의 육체를 가질 겁니다. 그건 어떤 모습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육체 안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알거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벗어나면 영적인 존재만으로 있다면 완전한 존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완전한 존재라는 모습이 죄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고요. 육체와는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우리 몸을 떠난 뒤에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그러진 영혼 모습을 가지고, 영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육은 부활할 때 새롭게 변할 겁니다. 영은, 영 자체가 원래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내 육체 가운데 영이 있는 동안 영을 경건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천국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된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천국에 가서 상급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보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냐? 증인된 삶을 사는 자체, 이것이 우리의 영을 점점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향기를 품는 모습이 하늘나라에서도 향기를 품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영의 모습을 이 땅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정말 인격이 있는, 인품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적이 말하는 그런 인격과 달리 우리는 성령에 의한, 성령의 열매가 미치는 그런 인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겉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면 남자도 성형한다죠. 그래야 취직이 잘 되고, 또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외모가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모가 바뀌었다고 바뀐 외모가 천국에서도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 바뀌어야 될 거는 외모가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할 수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들이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타난 현상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말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이 놀라운 모습은 막을 수 없는, 그게 증인된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 광채가 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책 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여가 넘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물질 때문에 누군가의 책 잡히는 일은 없도록, 또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가볍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힘들 때는 입을 다물자고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게 크게 의도하거나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죄를 짓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 순간의 모습을 가볍게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그냥 아닌 걸 있는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안 했지만 하는 것처럼, 또 남이 내가 안 한 걸 뻔히 아는데 했다고 할 때 나는 안 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냐 가만히 있는, 그것이 광채를 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광채를 흐리게 하는 일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땅에서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으로 삼은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교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교회. 참 우리 시끄럽게 살자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계속 말하는 사람들, 근데 아주 품위 있게 말하고 교양 있게 말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표현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한겨울의 추위도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녹고 또 나무에 싹이 나며 꽃이 피듯이 주님,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얼음을 녹이고 죽어있던 것 같아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돋아날 줄 믿사오니 그동안 환경에 의해서 얽매인 죄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증인된 삶을 산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를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이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이 말하는 것은 못 들지 몰라도 저들이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될 줄 믿사오니 이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또 한 해는 정말 저희들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